예,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저 같은 사역자에게 이런 칭호를 붙여준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칭찬,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불명예스러운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죠. 만약 그들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다면 자신들의 인생의 자취에 남긴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반대로 아주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사람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주 특별한 칭호죠. 구약 성경에는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좀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지 않지만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은 3명의 익명의 선지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절 본문에 디모데에게 붙여지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모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이 참 놀라운 이런 기적 같은 사역을 이루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술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1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들이죠.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이 필요 없는가?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16절, 17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17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구원의 목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경의 유익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에 의해 변화되고, 성경에 의해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의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를 닮아가기 때문이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또 서로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많은 주고받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영국의 경건 작가인 윌리엄 노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만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버가모, 두아디라라는 두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너무 멀리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책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시간의 여유는 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죠. 또 큰 권능을 행하던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겐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요? 기적이 있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그 다음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 보셨어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셨나요? 주님은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를 찾아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내가 가까이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16절에서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주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 이끌리고 이런 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인이 잘 안 맞네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이 정말 높은 분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구 안다고 자랑하잖아요. 어떤 사람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 사람 잘한다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속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그 주권자를, 그 왕을,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저는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3가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십시오. 힘쓴다는 것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뭔가에는 쏟고 살아갑니다. 그런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다 쏟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피하고 따른다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를 쏟는 행위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된 모든 악을 가리킵니다. 만몬주의죠. 만몬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 24시간 우리가 접하는 대중매체와 문화는 만몬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 물질주의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접하는 우리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한다라는 것은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정말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간을 떼고 장소를 구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만몬주의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몬주의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물리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물리적, 의지적으로 만든 시간 가운데 하나가,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장소를 떠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바로 물질주의, 만몬주의의 영향 아래 또 서게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피하고 달아날 수 있느냐만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잘못된 에너지를 우리가 줄이고 진짜 쏟아야 될 에너지는 6가지 자질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듣는 것도 에너지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내가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투입하느냐, 이것도 에너지와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관계들, 어떤 환경들을 피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데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 겁니다. 그의 6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2개씩 짝을 이루는데 의와 경건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 사람은 그 의를 목말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탕자가 배고팠어요. 그래서 뭘 먹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죠. 얼마나 먹었습니까? 오래가지 않았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아무리 먹어도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탕자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배고픈 존재입니다. 그래서 뭘 먹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견뎌냅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진정한 배고픔,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의 수많은 탕자들이 결국은 아버지께 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마음이 닫혀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근데 좀 늦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배고플 때 식사하십니까? 조금 배고플 때 식사하십니까? 배고프지 않는데도 식사하십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세 경우가 다 해당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배고픈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고픔이 채워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로 채워진 사람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면 바랄수록 의가 채워지고 의가 채워지면 만족이 있고 그리고 의가 채워지면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이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룬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언급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사무엘상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엄마의 기도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한나 엄마가 없었으면 사무엘의 존재는 없습니다.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실로라는 성막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견습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로서 리더십을, 아주 좋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의 1:1 교제였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었던 사무엘. 7장 9절에서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12장 23절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의가 있었고 경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짝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함, 정직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신실하면, 정직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또 뭐가 붙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멘. 느헤미야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다윗이 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를 해보니 다윗에게 아주 이 중요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이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졌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죠.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면 이제 내가 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힘쓴 것이 뭐냐? 가장 힘쓴 게 뭐냐?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사랑할 사람을,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우정의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의 우정은 변치 말자. 죽어서도 너랑 나랑 내 자녀를 돌아보자. 이거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신실함을 다윗이 보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손주기 때문에 왕권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불러 세우고 그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무비보셋이 변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온갖 힘겨운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런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한결같이 믿어주고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나의 이웃과 나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실함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이런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짝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라는 캐릭터입니다.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내는 힘든 환경을 견디는 거고 온유는 힘든 사람을 참아주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여러분이 답해도 돼요. 저는 후자가 힘듭니다. 환경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필요한 거죠.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럼 또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일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뭐냐면 모세의 누이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 알았다는 뜻입니다. 미리암. 그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를 놓고 그런 여자를 얻었다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기하는 건데 겉으로는 비난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모세도 마음이 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처리하시는데 징계로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나병이 막 증세가 막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뭐 한 거예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용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온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가요?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들을, 믿음의 열정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쏟아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나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옳고 선한 것이라면 내 모든 에너지를, 시간과 열정을,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을 만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운동 경기로 말하면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애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통이란 뜻이죠. 경쟁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키려면,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한 지속적인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물음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너희도 이 상황에서 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니? 믿음을 적용해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 따로따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매사에 두려움과 염려를 적용해요. 툭하면 두려워하고 툭하면 염려하고. 아는 사람 아니야? 제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한 게, 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세상 만사가 여러분의 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우리를 대항하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오는 겁니다. 믿음의 적용은 말씀의 적용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기억났어요. 왜 기억나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라고. 저는 생활 속에서 성경 구절이 많이 기억나요. 그걸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돼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모든 믿는 자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을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아말렉 족속처럼 피곤하여 지쳐있는 나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싸움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약속이죠. 그분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무력화했다는 건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을 뭐 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 여기 취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꼭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꼭 붙잡다. 여러분, 영생을 꼭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급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영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하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영원히 사는 거구나. 영원히 사는 거구나.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랬더니 저는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지금 이렇게 짧은 삶도 피곤하고 힘든데 영원히 사는 거 난 그거 못 견뎌서 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생의 개념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영생은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죠. 선물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간증이 많다라고 그러죠. 간증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간증이 많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이고 영적인 경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강조하는, 그래서 알미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풍성한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저 사람 참 내공이 있어, 어떤 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성경적으로 그거를 설명한다면 영혼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풍성한 생명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폭넓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을 맛보게 되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안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1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속에,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34절에서는 마지막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말씀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도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말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연구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형성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 솔직히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내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뼈저리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이벤트로 프로그램으로 성경 읽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2021년 하루 이제 한 해 새롭게 맞았으니까 읽자는 게 아니고, 이걸 경험하라고, 이걸 맛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성경만 읽을 겁니다. 여기에 제 생명을 걸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너무 절절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에너지를, 시간을, 열정을 여기다 쏟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옳고 선한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꽉 잡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하면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난 관심 없어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 철이야, 이제 왔구나 하고 저를 맞아주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정말 잘 살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일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